자료에 의하면 청년부부터 어른까지 자기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그 청년부터 어른까지 나온 그 결과에서 자기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그것이 뭔가, 일단 돈도 뒤로 물러가고 또 자부심도 뒤로, 가장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정이 1번, 두 번째가 자부심, 세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해야 되나?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요.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의미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먹고 즐기라. 그리고 이것을 잘 가꾸라고 하셨던 것이, 그게 가정의 최초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오복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그 아담과 이브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불행한 가정이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살 수는 있으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기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않고 세상 내 의지로 세상에서 그것을 주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그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은 정말 가장 소중한 가족,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이 뭔가? 그거는 복음화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에서 하나 될 때 일단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가정이 이제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그런 기쁨에 또는 행복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이때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서 싸울 일도 있지만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행복하다는 전제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행복한 가정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은 주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각자 제자리에 서 있을 때 행복해진다. 다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아이는 아이 자리에, 어른은 어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서야 될 자리에 아이가 있고 아이가 설 자리에 어른이 있게 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질서도 깨지고 그 다음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행복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이고 행복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고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은 부모님이 가장 기본이죠.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가정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그 말은 부모님도 행복하고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도 행복한,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아비들아. 그래서 자녀들과 아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느 가정이나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설교는 했지만 이번에 또 묵상하고
매번씩 묵상하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니까 우리는 좀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자녀들은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너희 부모들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무슨 뭐 거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 섬기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못 섬겨요.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장수의 복도, 건강의 복도, 나가 잘 되는 이 땅에서 아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설사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뭔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로마 정복 시대, 로마가 가장 강성할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어땠을까? 로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정은 파탄의 연속이었어요. 로마의 엄마 아빠들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입양 제도가 대단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법문에 보면 로마 시대에 입양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양자의 영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들은 밖으로부터 볼 때는 화려하고 뭐 정말 없는 게 없는 그런 가정들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파탄밖에 없어요. 날마다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그런 로마 사람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아라. 내가 그러면 복 주겠다. 그런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므로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아버지들, 가부장제도였으니까 로마의 아버지들은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말 안 들으면 막 팼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정없이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더 심하면 아이들을 기르는데 돈 많이 든다. 말도 안 듣고 돈 많이 든다. 그러면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모르게 병들고 이거 뭐 저건 해봤자 진짜 기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시켜버려요. 죽든 말든. 이게 로마 아버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저렇게 기르지 마라. 너희는 절대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하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지시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뭘로? 노여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화나게 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교육을 할 때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충 살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는 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정말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모들도 많잖아요.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좀 악하고 타락하고 그야말로 불행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부모님들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씁니다.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늘 이해는 못하지만 어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그냥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나중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존중하면 그 복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그 복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은 모든 걸 자기 혼자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그는 언젠가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빈 털터리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 된다는 의미가 저는 노예로 있던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노예 시대, 그 다음에 광야 40년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이 풍성해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광야나 노예로부터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 자기가 심고 그다음에 때 되면 거두고 그다음에 또 저장해 놓고 마음껏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이 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런 걸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광야만 돌아야 되고 해도 끝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이런 삶을 살다가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형성한다고 하면 거기는 진정한 기쁨도 또 감사도 찬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은 그래서 순종과 존경, 공경으로 부모님을 꼭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가족에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은 필요하죠. 자녀들에게 때로는 매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훈계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매를 들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매를 들어야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미워서 진짜 미워가지고 때리는 그런 매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런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나아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이 예화를 통해서 많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장재훈이라는 성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가장 우리에게 맞는 설교가 예화가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몇 분을 들어봤더니 이게 이 예화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예화를 또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면 되나? 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장재훈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썽꾸러기 1위였습니다. 교회에서 그의 이름 하면 걔 딱 별명이 뭐냐?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그래도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이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 놀러 갔다 여름 성경학교 학예 수련회 가면 밤에 다 잠잘 때 얼굴에다 페인트 칠하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짓궂은짓이라고는 다 골라서 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 누가 볼 때도 거의 포기한 학생, 야, 제가 앞으로 인간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교회는 다녔어요. 왜? 부모님이 교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담임을 만났어요.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알았어요.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뭘 시키면 얘는 정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재원아, 내가 시킨 거 조금만 해 그럼. 힘들지? 조금만 해. 그리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에 이 아이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건 조금만 하고 지가 원하는 거 다 하려니까 얼마나 좋으니까 빨리 지가 선생님이 시키는 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재훈아, 네가 성적 1도 가면 내가 금반지 줄게. 근데 그 선생님이 보니까 다른 아이 자기 아는 누구 한 사람도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성경 읽으면 금반지 준다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거짓말하지는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힘들죠. 일독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죽기 살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일독을 했어요. 그때 또 이제 고3 올라가면서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금반지 주시지 마시고 현금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축구화도 사고 맛있는 거 이런 것도 사 먹고 해가지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게 또 겉멋이 들어가지고 성경 읽어서 그런지 겉멋이 들은 바람에 그만 고3 때 가서도 연애도 하고 막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 같으면 고대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데 공부 좀 했나 봐요. 그런데 고3 때 노는 바람에 수능 시험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성경 이독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수능 시험 완전히 막 그냥 올백 맞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막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확신이. 근데 시험을 봤는데 올백은커녕 대박은커녕 대패당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성경도 이독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얼마큼 술을 많이 마시느냐.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있다가 못 들어가죠, 집에. 그래도 마음 한 곳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술 한 2시까지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운동장 계속 도는 거예요. 왜? 냄새 빠지라고. 그래가지고 5시쯤 되면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맨 뒤에, 사람들이 오는 맨 뒤에 앉아가 냄새 안 풍기게.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쭉 하는데 그의 마음에 딱 제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는 절대 제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안 하려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수를 해야 되는 마음이 들면서 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데 성경은 이독했잖아요. 또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데 내 몸을 이렇게 더럽혀서는 안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술, 담배, 그 다음에 탄산음료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다 끊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요. 이제 공부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할 때 딱 하나님 한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신명기 28장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동국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불교학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막 자기 친구들 왕따시키고, 왜냐면 이제 아주 그냥 기독교에 쭉 빠졌으니까. 그러다 이제 ROTC에 들어갔어요. 그쯤에 이제 군대 가서 인간을 해야 되는데, 그만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축구하다가 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결정해야 돼요. 군대를 갈 거냐, 아니면 수술을 하고 이번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끝낼 거냐, 뭐 이런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옆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 군대 가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너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수술하지 말고 군대 가지 마라.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하고 입대를 했어요. 군대 들어갔더니 마찬가지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놀려대는지, 막 이 욕소리가 막 잠자다 집에 와서 어떻게 쉬고 오면 막 그게 막 이 귀에서 들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게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살 충동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장재훈이라는 청년이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계속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인제에 있는 그 교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저녁마다 같이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 수 있나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것부터 이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과 찬송을 들으면서 서서히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군에 있는 그런 약간 우울증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치유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책도 같이 읽으면서 책도 막 권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나중에 소원 수레를 군대에 쓰잖아요. 그랬더니 저 장재훈이는 정말 육군 소인가가 우리한테 강제로 책을 읽게 해가지고 그것이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원 수레하고 또 감옥 갈 뻔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근데 이거는 뭐 나쁜 것은 아니니 한 번 봐준다 해서 감옥은 가지 않고, 그가 결국 이제 사회에 나왔죠. 그 자기가 결국은 코칭,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좀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고, 그 중에 미국에서 지사를 냈던 한국의 지사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거 접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컨설팅 회사, 이 장재일은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회사를, 그 미국의 회사에서 알게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지사를 좀 같이 맡겨달라, 같이 좀 운영해달라. 그 바람에 이 컨설팅 회사는 그 미국 거기에 연결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컨설팅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앞에 읽었잖아요. 오늘 이 장재훈이라는 사람을 제가 왜 소개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첫째로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에요. 신앙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거두는 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앙의 대를 물려주지 않게 되면 심긴 하는데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고 그 다음에 대를 물려줘야 그 다음에 열매 딸 때가 오는데, 열매를 딸 때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따는 거죠. 신앙의 대물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고, 가정의 행복에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장전호 학생을 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거의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는 아니겠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사니까 기도는 엄청나게 했겠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담임 선생님, 기독교인이었던 그 담임 선생님의 그 금반지 하나, 성경 읽으면 이게 그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란 말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대로 살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희 인생을 내가 아주 승승장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걸 믿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되긴 되는데요, 나중에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매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선한 열매지만 사람이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썩지 않지만 우리 사람이 하는 건 나중에 썩어버려요. 이렇게 부패해지거든요. 요즘에 청문회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 훌륭한 아버지들이 낙마하고 창피당하고, 누구 때문에? 사실은 자식이죠. 근데 바른 길로 갔어야 되는데 바른 길로 안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대물림을 해줘야 우리는 그 후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뿌리고 가꾸고 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유은정 원장, 정신과 의사, 그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와버린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모집에, 좀 거리가 있는 이모집에 갔어요.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지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돈도 벌어왔고 수많은 선물을 했는데, 그런데 책장을 보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꽂아 있는 거죠. 그걸 꺼내가지고 무심결에 넘기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그 단어를 읽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은 비워야 되는구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미국 퓰러 신학까지 하고 다시 의사를 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 성가대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잘 된다고 합니다. 그분도요, 3대예요. 신앙인 가정의 3대째예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는 바른 가정교육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욕심으로. 막 성적 올리기 위해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100점 맞으면 막 그냥 돈 막 용돈 왕창 주고, 거기서 2개, 3개 틀리면 그 다음에는 용돈 다 회수. 성적 좋으면 그 가정은 그날 기쁨이야. 아주 은혜가 충만해. 성적 나쁘면 은혜고 뭐가 없어. 전부 다 내천자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면서 근심 걱정해.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물이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못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잖아요.
옛날 이병철 씨도 말씀한 게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자녀 하나만큼은 안 됐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문대 서울대 못 집어냈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너무 성적 위주로 이렇게 자녀를 길러놓으면 나중에 그 아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교만과 거만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꺾여버려요. 절대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남을 꺾고 죽여야만 자기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이 연속된다면 어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 유은정 그 정신과 의사는 자기가 우울증 환자들 오면 또 학생들 오면 청년들 오면 이렇게 상담해 준다고 그래요. 행복한 길이나 선택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 마라. 누가 그건 행복하대, 누가 이거는 정말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해야 행복한 거야.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말이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한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것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내 생각 위주, 내 방법 위주로, 내 욕심 위주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 가정 예배는 정말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같이 모여 잠시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자기의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훈이라는 그 사람도 결국 뭐예요? 그가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느꼈을 때 그걸 헤쳐나올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이독했던 그 경험과 자기 어머님이 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개망난이로 자라긴 했어도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성경 읽고 찬송 읽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디 세상 상담하면 그게 금방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게 첫째 약속 있는 계명.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들도 너희가 내 말씀으로 나의 지혜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내가 그 자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서 여러분이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지키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오늘 연합예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시고 어쨌든 우리 가족이 기본적으로는 행복해야 된다. 우리 가정 행복해요. 내년 이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